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서 굴복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많은 글들 중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세계에는 참 많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자들 중 하나에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33살이 됐을 때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100만 불이라는 순이익을 얻은 백만장자가 33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43세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 53세에 되었을 때는 억만장자에 이르는 꽤나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53세까지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과 아주 비슷한 병을 겪고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1년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록펠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업은 너무나 잘 되어서 하루에 100만 불의 그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그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괴로운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라며 허무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날로부터 달라지게 됐습니다. 피상적으로 교회를 나가던 모습은 전혀 사라지게 되고 성실히 교회에 출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뉴욕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이죠.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료 사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사업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내려진 직후에 이상하게도 그는 1년을 살기 힘들다고 했던 55세, 54세가 다 돼서도 죽지 않고 그는 무려 98세까지 살며 삶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복음 앞에서 참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며 내 삶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의 형태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인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하셨던 초창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거의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어요. 무려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따르면은요, 메시아 사역에 관련된 예언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예언만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갈릴리가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갈릴리는 주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즉 나사렛에 속한 지방이었죠. 그러므로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역을 돕기에 충분한 인재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지방은 인구가 15,000명,
15,000명이 이상이나 되고 도시는 204개까지 다다르는 매우 큰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고 오가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꽤나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가 교통으로서도 매우 유충지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에도 편했으니 당연히 교통도 발달했겠죠. 즉 이러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다른 인들과 비교해서 그 마음이 개방적이어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갈릴리를 복음의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효율적인 방법을 주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때 좋은 결실을 맞이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결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수고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마음속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 적합한 때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쉬운 지역만 찾아다녀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퇴색되고 말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산간 오지 같은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효율을 바라는 마음은 나의 편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편의성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복음이 올바른 곳에 전해져야 된다,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고의 조건을 찾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고의 효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편하고자 나의 편의를 위해서 더 쉬운 장소와 때를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쉽고 좋은 때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가끔 나의 편에 서서 내 편의성만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하고자 장소와 때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참 많이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갈릴리라는 좋은 장소를 택하심에 있어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었고 누구도 자신의 복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즉 갈릴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모습 그대로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도록 주님은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과 나의 삶을 가꾸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태도를 먼저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시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복음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요? 18절과 19절인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낭독하신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내용은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구원이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래야만 해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며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꾸짖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죄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그들의 죄를 호통하기보단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시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에게 먼저 구해주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먼저 선하게 유하게 그들을 포용하고 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그리고 은혜가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이웃의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이웃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덮어놓고 훈육하고 그를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보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자이라고 한들 병에 걸린 자는 우선 그 병을 고치고 나서 그에게 그 죄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크나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하심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먼저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하실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조사님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그들의 죄도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짓는 많은 죄들 또한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잘못했다 남에게 티를 들추어서 보이기보다는 내 눈에 들어있는 먼저 들보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먼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음은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따뜻한 온도겠죠. 그 따뜻한 온도란 따뜻한 햇볕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굳은 마음과 죄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복음만으로 회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차가운 곳에 더 차가운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더 얼어붙고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닌 주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 의와 나의 자랑이 먼저 앞서서 주님의 복음을 해치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의가 먼저 드러나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얼음장같이 얼어붙게 한다면 그러한 자세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던 나의 태도와 상황을 먼저 되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한 햇볕과 같은 마음으로 먼저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부여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남들에게 먼저 선한 영향력인 즉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추운 겨울 가운데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웃을 살피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옳게 살았다, 나의 복음을 잘 전달했다,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